사도행전 1장 8절은 선교 혹은 전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구만 가지고와 선교적 사명에 초점을 맞춰 사도행전 1장 8절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향한 접근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았고 누가의 의도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한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문맥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구체화됩니다. 예수님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사도행전 1장 5절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로 사도행전 1장 3절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였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느냐 물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이유는 지난 시간 살핀 에스겔의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사도행전 1장 7절의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답하였습니다.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누가 그때를 정하는가로 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때와 시기를 아는 것보다 그것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모두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한 아버지의 권한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은 헬라어 본문을 제대로 반영한 번역이 아닙니다. 헬라어 본문은 우리말 오직 대신에 그러나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사용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권한을 말씀하신 후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신 이유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를 묻는 사도들의 질문에 온전히 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던 사도들에게 성령의 역할을 바르게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들의 선교적 사명을 명령하기 위해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는 사도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사도들이 만들어갈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성령이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개하기 위해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전개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7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제자들은 권능을 행하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박해로 인해 사도를 제외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은 바울의 세 차례 전도 여행과 로마로 호송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물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자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통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삶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만 내세우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도 부족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